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존중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조금 짜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 남서울로에 소속된 그 모 목사님, 저랑 같이 친한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식월을 얻어서 2달 동안 제주도 살기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제주도 두 달 살기, 뭐 어디 2달 살기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안식일을 벌어서 2달 동안 제주도 살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을 줬던 적도 있습니다. 뭐 1년과 2달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9월 9일 그 전날까지 비도 억수같이 오고 막 그냥 좀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런데 오전에 떡하니 한 장의 사진을 보냈네요. 이 사진을 딱 보내면서 목사님,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떡하니 사진을 보낸 거예요. 저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저 사진을 보지 않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나는 1년도 갔다 왔는데 뭐 2달 뭐 좋지 이러다가 그냥 자기 핸드폰 가지고 찍은 사진이라고 턱 보내줬는데 보니까 그냥 바닷가, 구름, 저게 그냥 제 마음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짜증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짜증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걸려.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주도 2달 살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고 문자를 보내줬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게 부럽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요. 제주도에 가서 2달을 살다 오는데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자문자답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제주도보다 더 좋은 로마서 2달 살기 하고 있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로마서를 2달 동안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기억나시죠? 8월달, 9월달 2달 동안 우리가 새벽에도 로마서, 또 주일에도 로마서. 맞아.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느끼겠더라고요. 맞아. 그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 2달 동안 사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를 가지고 2달 동안 우리가 한번 살아보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 드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이 잔잔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9월 마지막 주까지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2달 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월달 또 9월 첫 주 주의 말씀까지 우리 한번 정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8월 첫 주죠. 인사하며 삽시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였죠. 이거 대단한 인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인사. 8월 둘째 주는 분명하게 삽시다. 율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삽시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넷째 주는 자녀답게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제주죠. 선포하며 삽시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 또 내 속에 있는 확신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속에다 묻어두지 말고 끄집어내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은혜롭게 삽시다. 여러분, 은혜롭게 산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은혜의 간증거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은혜롭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롭게 사는 자는요, 남은 자의 삶이에요. 대다수가 가는 삶이 아니라 남은 자의 삶,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삶, 그죠? 제 말로 이야기한다면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쫓지 말고 뭐 하는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땅 가운데 7,000명의 멤버십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현장에 참석한 1층과 2층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유튜브에서 함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의 그 멤버십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명절이 한 주간 남았잖아요. 목사도 이 추석 명절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가까운 지역에 마트를 간 거예요. 이 마트가 위아래로 좀 붙어 있어요. 마트가 큰 마트인데 위아래로 붙어 있어요. 저는 항상 물건을 사러 가면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예. 저희의 물건 값의 기준은 양파입니다. 양파. 예. 양파 한 바구니에 2,000원 하거든요. 이 양파 한 바구니에 2,000원 하는데 이 2,000원이 기준이야. 기준이 되어서 다른 집에 가면 성대시장 가니까 1,000원 하더라고요. 와, 세상에 어떻게 50% 할인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성대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싼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 양파를 기준으로 해서 또 판단하고, 그 2,000 바구니 속에 양파가 몇 개 들었느냐, 요 밑에 시장에 가면 양파를 2,000원에 8개에서 9개 줍니다. 그런데 식자재 마트는 5개 줍니다. 이 가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두 마트를 갔는데, 이제 이 명절이니까 이 한우 그 1등급 있잖아요. 한우 1등급 소갈비살을 딱 사기 위해서 이쪽 저쪽 마트를 딱 갔는데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이쪽 저쪽 마트에서 소갈비살 한우 1등급 한우를 다 팔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양이 똑같아. 양이 똑같고, 그 다음에 그 고기에 마블링 있잖아요. 마블링도 제 눈으로 보니까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 그리고 심지어 포장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와. 그런데 이쪽 마트에서는 저쪽 마트보다 50%가 더 싼 거예요. 아니,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두 번을 왔다 갔는데 똑같은 거야. 아니, 어떻게 양도 똑같고 마블링도 똑같고 심지어 포장조차도 똑같은데 이 집은 저 집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발견이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글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50% 할인된 그 한우 고기 가운데 쫙 글씨가 이렇게 길게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글씨가 이런 글씨였어요. 우상 앞에 제물로 먼저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50% 할인 판매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양도 같고 마블링도 같고 포장도 똑같은데 이 집이 50% 싼 게 뭐냐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50%를 할인 판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또 어느 마트 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웰빙인가 생각하지 말고, 그 목사인 제가 있잖아요. 카드를 끄집어내서 50%싼 게 어디야? 딱 그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1명, 2명 가까이 오면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저 고기 살 거야. 또 한 집사님은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앙이 좋은데 저 고기 절대로 안 살 거야. 그러면서 막 두 사람이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조 목사님은 저 고기 안 살 거야. 무슨 소리? 저 고기 확실히 사셔. 근데 카드를 꺼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성도들은 싸우죠. 물건값은 싸죠. 이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용우 장로님,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재정 장로님, 윤동환 장로님,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등이에요, 갈등. 아니, 왜냐하면 너무 싸잖아. 한우 1등급 2플러스가 50% 할인이야. 먹어보지도 못하는 건데, 단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50% 할인합니다. 근데 이 두 성도는 막 지금 멱살잡이, 지금도 멱살잡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 거야 말 거야, 살 거야 말 거야.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그 당시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기의 문제로 출발했지만 이게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로까지 번진 거예요.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들만 있었더라면 갈등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혼자 있었더라면 갈등 없어요. 그냥 긁어. 뭘 갈등합니까? 여러분, 그 고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긁으려고 하니까 성도 두 사람이, 믿음이 약한 성도 두 사람이 와서 그걸 보면서 갑론을박하는데, 이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면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명절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있으면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두 부류가 모여요. 많은 사람이 모여요. 또 일가 친척들이 모여요. 또 다른 세대가 모여요. 남자 여자가 모여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앞구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씩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거룩한 책이다.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경은요,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도 좀 더 거룩하게 살 것을 촉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배경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구체적이고 밀접한 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비판한다, 형제를 업신여긴다, 이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뭐하며 살라고요? 존중하며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해답입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존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이 뭐예요? 여러분, 존중이 뭐예요? 자, 여러분, 존중은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을 존자와 무거울 중자예요. 예. 존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존중하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높이 올리는 것이고 상대방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겁게 생각한다는 말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존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주시고 계세요. 예. 명절 당일 다음 주일에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명절을 한 주간 준비하는 한 주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중하며 살아야 돼. 이게 성경이 너희에게 주는 명절을 향한 해답이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딱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죠? 어떻게 존중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존중하며 삽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떠오르는 질문이 목사님이 존중하며 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명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유튜브 앞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해답을 제시해 주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아주 밀접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존중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것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석학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석학인데, 여러분, 이 대단한 석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죠? 예, 쭉 위에까지 내려오다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저 말 잘 보세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딱 명령하고 난 다음에 명령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도리어라는 단어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딱 명령하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명령하고 난 다음에 그래, 쉽지 않는 일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지. 어떻게 하는 것이 타인을,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냐 하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딪힐 것이 있다든지, 혹시 그 사람이 거칠 것이 있으면 그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 죄는 아닌데요, 나쁜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 속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쁜 마음인데요, 자꾸 본전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때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은요,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지 그러면 경청했습니다만은 요즘엔 나 때는 말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드신 우리 어머니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야, 내가 시집 올 때는 말이지, 야, 부엌도 제대로 없었어. 그때는 부엌이 없었을 시대지만 지금은 좋은 부엌이 있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야, 나는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야, 지금 너희들 보니까 야, 할 말이 없다. 야, 어쩜 그렇게 사냐?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 이런 안 좋은 마음의 쓴뿌리가 스물스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서 뭘 잡죠? 폼을 잡는 거예요. 폼을 잡는. 옛날 사람들은 가오를 잡는다 그럽니다. 폼을 딱 잡아요. 나 때는 말이지, 내가 시집 올 때는 말이야, 우리 집안에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여러분, 뼈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등뼈 다 있는데 뼈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에게는 이것이 폼이 될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 10년 전의 이야기, 이런 것들 끄집어내면서 영웅적인 스토리,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이 되고 폼이 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게는요, 이게 뭐죠?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것이 폼 잡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단지 폼 잡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앞에 멋있는 폼을 잡고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말이야, 내가 십자가 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폼을 잡기 위한 것이냐?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앞에 폼 잡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앞에 구원의 걸림돌이 있잖아요. 죄라는 구원의 걸림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기에 어떡합니까? 상처받으니까 이 구원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미리 치워줘라. 미리 치워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존중하며 사는 첫 번째 해답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걸림돌은 누가 치워줘야 되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 현장에서도 대답하시고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대답해 보세요. 자, 걸림돌은 누가 치워줘야 되죠?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가운데 걸림돌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걸림돌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걸림돌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걸림돌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걸림돌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대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뒤에 언급했던 부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믿음이 약한 자, 비전문가, 아이, 며느리, 이방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걸림돌인지도 몰라요. 그게 장애물인지도 모르고 터벅터벅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하면 틱 꼬꾸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 전문가들, 어른들,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유대인들은 그게 걸림돌인지 미리 안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걸림돌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오면 저기 넘어질 텐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 주라. 당신들에게는 걸림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요, 술, 담배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술, 담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이게 걸림돌이야. 이게 장애물이야. 자, 여러분, 음식 문제를 다시 보자고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냥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만일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 때문에 그 형제를 네가, 믿음 좋은 네가 그 형제를 근심하게 시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는데 음식이 뭐라고? 예? 그까지 음식이 뭐라고 그 음식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네 속에 존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형제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를 보니까 평소에 얼마 동안 보니까 이 손맛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되었는데 막 그냥 갑작스럽게 손맛이 탁월한 분도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래,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어떻게 준비하는지 두고 보자. 뭘 두고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어머니는요, 그 명절에 음식 만드는 거 물론 조금 힘이 들지만 뚝딱뚝딱 만들어요. 어머니들은, 시어머니들은 뚝딱뚝딱 만들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는 다음에 30분, 40분, 50분에도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렇죠? 그게 그 며느리에게는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막 벌써 여러분, 며느리들은 벌써 이번 한 주간부터 아마 지난주부터 들어갑니까?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늦게 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친정에는 오래 머물고 시댁에는 약간 이틀만 머물까? 하루만 머물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명절만 되면 어떡합니까? 막 그냥 이 다크서클이 막 그냥 여기 막 허리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며느리가 또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또 직장도 다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들,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들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자식들, 다음 세대가 이 땅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절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걸림돌이야. 이게 장애물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걸림돌과 장애물 되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 며느리를 존중해 살짝 걸림돌을 치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걸림돌을 치워주면 됩니까? 얘들아, 명절에는 오지 마라. 이게 진짜 걸림돌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의 없는 며느리, 아들 사위 만드는 거예요. 이 걸림돌을 치워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머니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며느리가 올 때 어머니들이 벌써 밑간을 해놓는 거예요. 밑간을. 예. 밑간을 다 해놓고 며느리가 막 고민할 때 전화해서, 야, 아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밑간, 동서 오기 전에 밑간 다 해놨어. 너는 와서 버무르기만 해. 열심히 버무르기만 해. 버무르기만. 그래도 여러분, 음식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누구 손맛입니까? 어머니 손맛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며느리 마음 가운데 뭐가 해결된 거예요? 걸림돌이 해결된 거예요. 장애물이 해결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좀 남자들도 이번 기회에 꼭 그냥 여성들이 해주는 것만 드시지 말고, 오늘 시아버지가 계신다면, 여기에 뭐 하여튼 가족에서 짱들이 계신다면 이야기하세요. 딱 점심은 먹고 난 다음에 딱 그냥 밥상 치우기 전에 딱 선포하세요. 야, 오늘 저녁은 남자들이 추석 캠핑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은 남자들이 만들 거다. 예,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딱 카드를 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하고 며느리하고 딸들에게 카드 주면서 딱 점심부터 저녁 7시까지는 자유시간, 백화점 갔다 오고 영화 보고 오고 뭐 회 먹고 오고, 아니 저녁은 안 되네. 하여튼 실컷 놀다가 7시까지 와. 저녁은 하여튼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들어 놓을 테니. 그게 뭐죠? 걸림돌을 살짝 옮겨 놓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그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닐까요?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안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들에게는 걸림돌이 돼. 네.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 되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말 하나에 기분이 상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알잖아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굳이 안 좋아하는 거를 왜 끄집어냅니까? 탁 해서, 아, 이게 지금까지 걸림돌이었다고 살짝 치워주는 거예요. 예. 이게 걸림돌이었다 살짝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걸려 넘어지지 않잖아요. 예. 오늘 성경이 그걸 존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존중이에요. 본전 생각난다, 두고 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명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래야, 모래, 자갈이야. 그 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엄청난 큰 걸림돌이래요. 그게 엄청난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살짝만 옮겨놓으면 돼요. 이거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위, 무슨 뭐 가족들,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있죠?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그건 뭐예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자꾸 싸우는 이슈 있죠?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거 살짝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딤돌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디딤돌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너희의 선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기를 대하든지 간에 내 속에 있는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그 믿음, 그 자유함이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이런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은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내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것입니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요하는 순간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여러분이 강요하는 순간 그것이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 선한 것을 갉아먹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합니까? 강요하지 말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강조하셔야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상도제일교회 중직자야. 이것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셔야 돼요. 이게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이것을 강화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상도제일교회 성도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식 앞에서 거절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당당함을 가지고 함께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며느리 예를 들었잖아요. 자, 우리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화를 제가 드리는 거, 명절이니까 좀 더 잘 이해하시라고. 자, 며느리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명절이 다음 주 추석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없죠? 대답을 하셔야죠. 자, 명절이, 추석 명절이 다음 주에 딱 명절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님 오실 때까지 명절은 내 인생에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천만에요. 계속 돌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돌아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돌아옵니다. 못 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며느리, 그래, 너 직장 다닌다며? 맞습니다. 바쁘다며? 그렇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힘들다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라면 언제까지 명절에서 도망가시겠어요? 언제까지 피해 다니시겠어요? 또 여러분도 20년, 30년 뒤에 되면 여러분도 그 시어머니의 모습에 단계에 올라갑니다. 지금 잘 피해갔죠? 10년, 20년 피해갔죠? 진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나중에 며느리한테 진짜 곤혹스러운 이야기 듣습니다. 어머니, 30년을 잡채를 담았는데 맛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머니, 전을 45년을 뒤집었는데 계속 전이 이렇게 허투루 합니까? 여러분,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디딤돌이 있잖아요. 뭐예요? 신앙이라는 디딤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디딤돌을 가지고 어머니, 내가 올해는 사실은 많이 준비가 못 됐네요. 예, 직장 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년 추석 명절에는 제가 딱 하니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든 가족 모시고 제가 상다리 부러지도록 제가 차려내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직장 다니는 것 알아요. 애 키우는 거 바쁜가? 또 안 키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지하철 아니든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 손맛이 이게 맨날 그냥 펜대만 굴려갖고 손맛이 없는데 그냥 이번 돌아오는 2년 뒤에 명절에는 정말 손맛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면 연말을 하세요. 연말을 해서 진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아무도 음식 준비해 오지 마세요. 제가 가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내어보는 거예요. 또 몇 개는 있잖아요. 그 민족 있잖아요. 그 민족.
몇 개는 만들고 몇 개는 그 민족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배달의 민족이 있잖아요. 그 도움 받아서 들어가니까 다 그냥 이 접시만 딱 바꿔서 내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만들었냐? 아유, 어머니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지체로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이거 이제 명절 되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시어머니들이 야, 우리 며느리가 아니면 우리 사위가 찾아오나 안 찾아오나, 아니면 음식이 음식 맛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거 체크하려고 하기 위해서 두고 보자는 사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딱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아, 이제 드디어 저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마음에 확신이 든대요. 그게 그 부모님에게 안도감을 준대. 아,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내가 있는 이 내탕고 열쇠 내가 쟤한테 줘도 이제 쟤가 잘 관리하겠구나. 그런 마음에 안심이 든대요.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돈다는 거예요. 음식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한 가족이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의 공통체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놀라운 디딤돌이 있잖아요. 그걸 강화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 이래요. 아니, 지금까지 시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7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먹는 것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마시는 것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7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툭 끄집어내네. 아니, 지금 시댁과 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네. 그러면서 먹는 것 아니다, 마시는 것 아니다, 그러고 난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너 때문에, 예수 믿는 너 때문에 그 환경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것을 평가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것입니까? 야, 먹는 거 그거 몇 조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냐? 마시는 거 몇 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요, 다른 상대방을 존중해서 걸림돌을 치워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 성령님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존중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과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명절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의도 있고, 여기에 평강도 있고, 여기에 희락,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여러분, 존중하고 살잖아요. 걸림돌을 살짝 치워주고 그 다음에 디딤돌을 강화하잖아요.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디딤돌을 강화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걸림돌을 치워주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쪼리면 뭐죠? 하영이행. 그죠?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예? 예?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서 살짝 걸림돌을 치워주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믿음, 성령님의 그 디딤돌을 강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